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해보다도 이번에 강사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길 강사의 말씀에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1위다. 21년 동안 최근에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전한길 강사가 역사를 전공한 분인데 이 역사를 볼 때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큰 경제적인 부유함 가운데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할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SNS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인데 SNS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한 15만 불, 한 5배 정도 더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기에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슬픈 감정을 가지게 되고 우울하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셔서 강연을 했던 분이에요.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0년도 그 이후에 보니까 힐링 캠프라든지 또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해서 그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호주의 복음 전도자이며 동기부여 연설가,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사지 없는 삶,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가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일반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따돌림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닉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8살이 되던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살에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살 때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한 3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무덤 앞에 서서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죽는 걸로 끝나지만은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어 중간에 그 시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15살에 어머니가 가져다 준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는 자기보다도 더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그 장애를 수용하면서 사명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면 어떤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나 없었으면 하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팔다리가 있었으면 되뇌이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내가 인생에서 깨달은 원리는 감사하라입니다. 어릴 때 순진한 마음으로 이 다리가 이렇게 닭발처럼 너무 짧으니까 이 팔다리가 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팔다리가 안 자라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됐다. 이런 감사를 그의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잘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뢰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성경의 가장 첫 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엘은 가나안의 언어에서 차용된 히브리어입니다. 신을 말하는 가장 오래된 단어가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과 이교도의 모든 신들을 다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엘은 성경에 200번 나오고 엘로힘은 2500번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만 해도 32번 나옵니다.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고 해서 신들 또는 하나님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우상들이지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가 엘로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은 신명기 10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 가운데 신입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했고 텅 비어있는 공허한 가운데 내용물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어두컴컴한 하늘, 발에 생채기를 내는 날카로운 잔디,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쌓아나온 게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인간인 연약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로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로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가꿀 수 있도록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주께서 내 심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기묘하심이라. 옛날 개혁 한권받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기묘하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경이롭고 원더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이 나라를 또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경이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경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인사를 제가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죠. 저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시작. 저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내가 거울 앞에 놀란 이유와 동일한 놀라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런 부모를 주셨고 왜 이런 나쁜 환경에서 나를 자라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나요? 라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멸시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불평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오 주여 나는 본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래부터 말 잘 못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지금 저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그 이후에도 역시 나는 그러하니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멸시하는 태도는 곧 자기를 아름답고도 경이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드셨나요? 왜 이 땅에 맹인을 만드셨나요? 왜 이 땅에 못 듣는 사람을 만들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유전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어제 권호중 집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유전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점점 근육이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선천적인 정신박약인 다운 증후군을 지닌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 소경된 자,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맹인되게 하셨고 이 맹인을 또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제가 아까 인용했죠. 우리를 창조하신 신묘막적한 하나님.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주님의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어느 경우에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닉 부이치치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이가 초음파도 하고 이 태중에 있을 때 우리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출산을 했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이 사모를 위로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닉 부이치치가 자주 하는 말이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139편, 시편 8편에서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얼마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에게 주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사명 감당한 존재로,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엘로힘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유수라고 그러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깔려있는 이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포로 기간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 야곱 이스라엘을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면 물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와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 환난을 의미해요. 인생의 환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환난을, 물과 불과 같은 환난을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과거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물이잖아요. 환난. 그 하나님이 거기서 또 건져 주셨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겠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루키 할 때 우리 보아스가 그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고엘이라는 뜻은 친족 구속자를 의미해요. 레위기 25장의 율법에 보면 친척 중에 누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몸으로 떼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살이 속박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고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뭐냐면 구속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구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속박에서 친척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친척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었던 친척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행위를 구속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친족 구속자, 고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속박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제국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박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게, 그 당시에 강대국인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게 애굽, 이집트, 구스, 이디오피아, 스바와 같이 큰 나라를 남유다의 속량물로, 아까 얘기했죠. 몸값, 속량금으로 대신 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속량값은 강대국을 페르시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게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넘기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한 것으로부터 160년 이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주전 52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스라엘 남유다를 해방시킨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까지 페르시아의 주로 이렇게 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 예언 그대로 남유다가, 그 조그만 나라, 남유다 관심이 없어요. 페르시아는 이 남유다를 쉽게 말하면 풀어주었어요. 바벨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속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 대신 너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 대신에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집트 사람들, 구스 사람들, 스바 사람들을 속량금으로 내어주고 백성들 여기는 또 애굽 구스 스바 백성들이 남유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을까요? 구속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속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남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게 보이고 아주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데이트하다가 상대방이 자기를 좀 무시하잖아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보배처럼 여긴다니까. 사랑하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 피운 그 아내와 같은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셨지만 바벨론에 망하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남유다 이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게 뭐예요? 속량금으로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몸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사형 그 털 위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짜리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 엘로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게 사명 가진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엘로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주 엘로힘, 그 엘로힘을 우리가 의뢰한다면, 그 엘로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엘로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러니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여 또 창조하신 구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하게도 이사야 43장에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반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praise,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고 찬송하는 삶인데, 어떻게? 감사로 예배하는 삶, 감사로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뜻을 아주 재미나게 해석하신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광은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광이 뭐라고요?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삶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한 중년의 크리스찬이 서울암, 혀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마취 주사를 이렇게 놓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제 수술 들어가면 혀를 잘라내기 때문에 다시는 그 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혀를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들, 견습 의사들이 막 둘러가지고 수술실에서 그 환자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환자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탁 주목해서 보는데 그 크리스찬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눈에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세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혀를 잘라내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그 엘로힘을 의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엘로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할 말도 입을 열어서 내가 최우선순위로 할 말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환자처럼 혀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혀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여러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엘로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감사하여서 엘로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